1517년 10월 31일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때를 기준으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올해가 2021년입니다. 그래서 504주년, 종교개혁 이후 50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의 이름으로 지금처럼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타락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셔서 개혁교회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개신교, 신교, 구교는 무엇입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를 구교라 합니다. 그래서 구교와 신교를 다 합쳐서 그냥 통상적으로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운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 5대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아서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서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기억해 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중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제빙글리나 야안윤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그냥 생각해서 이 원리를 뽑아냈을까요? 아니지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누가 읽어주면 들을 수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우리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앞서는 게 있어요. 교황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섭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기 시작해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각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 다니면서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이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황보다 훨씬 위대하고 신령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것들의 맨 앞에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형태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어요. 그래서 평시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 눈앞에 성경책이 딱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각종 번역서를 포함해서 한 30종류의 성경책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로마 캐톨릭 그 깊숙한 곳에 라틴어로 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아주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 일부 사제들만 연구한다고 잠시 보고, 그래서 루터가 뭘 합니까? 일반 독일 백성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번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계속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신앙과 신학과 삶의 원리를 삼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개혁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혹시 앞세우지 않으십니까?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으십니까? 나의 정치적인 이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을 향하는 물질 사랑, 나의 명예욕, 또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요즘 많죠. 건강 관련된 이야기들, 유튜브 또 TV, 현명한 철학자나 또 현명한 지식인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그 어떤 것보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증언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서 예수님 빼버리고 보면은 일반적인 교훈책, 역사책, 읽을 만한 책, 재미있는 책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구원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임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들이 교회에 서서히 들어왔어요.
신앙생활 좀 잘한다 싶은 사람들, 그 이름에 성인이라 호칭해서 그 성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좀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뭘 하면 또 구원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뭐 귀한 분이죠. 그 마리아를 신격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뭐 어떻게 구원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이름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여 영상을 보시거나 또 이단에 관계된 분들 좀 밀당 뭐 이렇게 파송된 분 혹여라 뭐 있다면은 정신 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안상홍이든 김만이든 뭐 장길자든 지금 한국당에 한 60여 명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당장 개혁교회 간판 내리셔야 됩니다. 개혁교회의 청년 정신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루터가 친구와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어요. 친구의 죽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인간 실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죽자 루터가 덜컥 생각해요. 야, 내가 지금 당장 저렇게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루터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현재 모습을 봐서는. 그래서 뭘 합니까? 가톨릭에서 엄격하게 가르쳐주는 수행 그리고 선행, 고행들을 수없이 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수행들, 뭐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정해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수없이 했지만 수행을 하면 뭘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죄된 생각들,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죄된 모습들, 그것을 한 번씩 바라볼 때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수도사면서 수사면서 신부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목사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헷갈리고 할 때 루터는 뭘 하느냐?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무엇인가 불안하고 헷갈리고 답이 없고 이럴 때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루터는 나에게 왜 구원의 감격이 없지? 이건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다시 봅니다. 그 중에 루터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루터에게 깨달음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아서 구원받아 영생의 은혜로 들어가는 역사는 내가 고행과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나의 행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부족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루터의 이 모든 마음의 의문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구원에 관한 불안감, 내가 구원받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확신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에서는 루터가 깨달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행위가 불완전하고 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간직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말들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개혁계의 중요한 구원의 확신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 말 속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저 사람 그 기준에 좀 떨어지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실수하였네, 저 사람 많이 부족하네, 저 사람 또 저런 또 안타까운 모습을 저지르고 있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이런 은혜 역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고린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반대되는 개념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추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나면 그것으로 다 족해야 돼요. 자신의 영광,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또 한국 교계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여지면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왜 내 이름이 나오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이런 순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족하지 않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기업과 사업의 터전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기적적인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들을 맛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좋은 일이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온데간데 없고 온통 사람들만 네 잘했고 내 잘했고 너 잘했고 우리 잘했네 박수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가장 중요한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교회의 모습 속에 안타까운 모습, 루터가 고민한 것 무엇입니까? 내에게 왜 구원의 간격이 없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고민들이 있었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온갖 몹쓸 말들을 쏟아내는 근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좋고 성경 말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2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삽시다.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할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산 경우가 많았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앞에도 있죠. 얼마든지 읽고 또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 읽고 있어요. 또 성경 공부는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이 읽어지네, 맥이 뚫어진 성경,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배우고 읽고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부족해요. 오늘 주신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들을 만나요. 슬플 때도 있을 거예요. 기쁠 때도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남으로부터 참지 못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몸이 막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이 넘쳐나서 막 할렐루야가 넘쳐날 때도 있을 테이고,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요.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분명하고 뚜렷하고 명확하고 헷갈리지 않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운 사람이 생겨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 그 때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갈 방법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저도 그렇고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경주 성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미래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된 교회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